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욥의 친구 소발이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은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들나귀처럼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짐승들을 길들여서 사용하고 또 유익한 일에 이렇게 쓰는데 짐승 길들이기가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사와도 길을 들여야 화장실에 가든 자기가 정해놓은 곳에 가서 용변을 보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올라와서 용변을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 길을 들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죠. 그런데 특별히 들나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는 짐승에 속합니다. 집에서 난 나귀는 길들이기가 쉬운데 이 나귀는 들나귀예요. 들에서 나고 들에서 자란 나귀이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들나귀를 길들여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들나귀는 사정없이 뛰면서 도망치는 그런 짐승이 들나귀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소발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고집불통, 완악함을 들나귀 새끼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서 11장 12절 하반절을 들나귀도 길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번역한 건 뭐냐면 그런 길들이기가 어려운 들나귀도 길들이기를 애쓰면 참 쓸만한 나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렇게 의문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기가 들나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들나귀 새끼 같은 그런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나귀 새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아니요, 들나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고집세고 불순종에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에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알아듣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잖아요.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봉사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위대한 일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참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하고 완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다 그런 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순종하면 그게 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많은 헌금, 예물보다 낫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 불순종의 왕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완악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 버리면 당연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찌하든 하나님께 순종함을 잘 배워야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온전하게 되고 구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순종을 배우시는데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들나귀 새끼가 아닌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에 내 고집 그것을 꺾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이 된다는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 같은 고난을 주셔서 그런 죽음의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만드심으로 보석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보석과 같이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음의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참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마음 들여다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고집이 세요. 어떤 고집이 센가? 삶의 인간적인 그런 고집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고집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되게 고집 세게 불순종한다 그 말이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합니까? 죽어라 용서 안 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권사님은?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어 하죠. 네, 가서 신방하세요. 손 내밀고 화해하세요. 어려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왜냐하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막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이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인간은 천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은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천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런 모순된 우리 인간, 우리 실체, 죄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 모순과 죄악의 삶을 걸러내는 일이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고, 어떤 면에서 평생에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날마다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종의 사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이방 강도 도둑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교리적인 싸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신의 불순종 그리고 죄의 본성 이것과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들나귀 새끼 같은 완악함, 고집세고 억세고 사나운 그런 우리 본성을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본받아야 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겸손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순종과 겸손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 온유함과 겸손 그것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집 부리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러나 주님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말은 안식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의 발자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EM과 KM 또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신과 자녀들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완악하고 고집센 이 수많은 전쟁, 수많은 그냥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